작년부터, 작년 더 됐죠. 그 전부터 이제 주로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주님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밤에 새벽에 나가면 그 다음 날 이제 지장이 있긴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나와서 이제 뭐 교제하자는 그런 의미로 알고, 근데 주님이 이게 은혜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졸다가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말씀을 이제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지정해 주실 때도 있고 그냥 말씀을 봐라.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엔타임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 다른 데도 있네. 여기 있는 말씀이 여기 다른 데도 있네. 이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여기 신약에 또 있네. 표현은 다르고 뭐 상황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 말씀이 이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랑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있는데 주님이 이제 작년에 글을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글을 씁니까? 제가 뭐 글 쓰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설교문도 잘 못 써가지고 설교문도 잘 안 나오고 주님,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눈이 막 아파가지고 오래 못 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주님? 그래서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또 자꾸 더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이제 아직 더 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재림의 과정,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에 대해서 쭉 써가지고 지금 9챕터 9장까지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이렇게 좀 수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쭉 보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과정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또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제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엄청난 영광, 엄청난 부흥, 놀라운 사건들이 또한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주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보면 마지막 때 선지자들 막 환상도 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보좌 앞에도 갔다 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뭐 이렇게 대언하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죠. 막 예언도 하시고. 근데 주님, 저는 뭐 그런 것들 저도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성경으로 마지막 때를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성경을 알려주시면 성경으로 받아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이 진짜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선지서가 이제 열림. 토라 말씀이 열림. 이스라엘이 열리니까 이제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려다 보면 다 상징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보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도 상징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딱 보니까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말씀의 내용과 내용이 탁탁탁 연결이 되니까 하나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이 있어야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세부적인 것들을 만날 때 이게 이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큰 그림까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어디 갈라 그러면 약도를 이렇게 뭐 전화로 받아가지고 뭐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서 딱 이제 인터넷 보고 어디 가는데 이제 약도를 딱 그려가지고 가다 보면 또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면은 지도상에 여기였는데 여기가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없으면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어디 갈지 모르니까 북쪽으로 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일단 부산 가려면은 요 약도를 가지고 가되 남쪽으로 가야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죠. 거기까지는 가야만 그 다음에 길이 어딘가 세부적 그것도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되지만 처음부터 뭐 딴 데 가버리면 이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서 예언적으로 더 듣고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듣고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제 하나하나 분별해 가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지금 이때가 그때군요. 그렇게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가려면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엔타임의 메시지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모든 필요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불만 딱 하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안 되죠. 그때 나중에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하는 게 준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요 정도만 지금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가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것만 준비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때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3일째 계속 6번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해보니까요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3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번째, 3번째, 2차, 3차 계속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어제 그제 안 오시는 오늘 새로운 분이 딱 오시니까 또 말씀을 처음부터 새롭게 전해야 됩니다. 들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쌓아져 가야 되는데 오시니까 또 새롭게 전해야 되고 그게 조금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또 새롭게 전하다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죠.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동기동창 우리 만나서 반갑죠? 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아이합 강사들이 와가지고 많이 막 말씀 전하고 그때 티칭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우리 한국 강사도 조인창 목사님 또 오바롱 목사님 신다니엘 목사님 막 말씀 전하고 그랬죠. 예. 매튜 톨러.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엔타임 메시지를 좀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엔타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터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아까 우리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한 일에 7년이 이제 한 일에 언약이 맺어지면서 7년간의 한 일회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한 일회의 중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환란 후에 즉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환란 후에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천체의 뭐 좀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로 천체의 징조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저 하늘에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보리라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체의 징조가 일어나고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는 이 간격은 어느 정도 될까? 그거는 모릅니다만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기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쪽쪽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and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큰 환란이 일어나는 환란이 잠시 임시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또다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거죠.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통곡이겠죠. 그래서 요 때에 통곡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도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통곡이 일어난다라는 그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통곡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 사회적인,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개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스가랴 12장, 13장에서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고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여기 모든 족속이란 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절인가요? 보면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여기도 모든 육체가 나옵니다. 모든 육체, 성경에서 나오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빗대어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 육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은 뭡니까?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도 모든이 나옵니다. 모든. 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까도 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창조론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야 돼요. 지금 창조론이 다시 전해져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창조론의 말씀으로 성경을 조명해서 본다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인자가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황보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요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는 요 시점이 자, 이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임시적으로 끝나는 시점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와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는 시점을 주의 날이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오면서 이 날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치시는 날.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엿봐야 되는 것은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때와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는 시점까지는 꽤 긴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나타나자마자 슉 하루아침에 그냥 슉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 죽고 그냥 뭐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갑자기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겨울왕국인가요? 겨울왕국? 만화로 나온 거. 겨울왕국 맞죠? 거기 보니까 이제 얼음으로 싹 다 덮여 있다가 어느 한순간 뭐가 탁 되니까 쫙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만물이 살아나죠.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땅에 딱 오니까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의로운 자들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 땅이 다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과정이 있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어떤 근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역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똑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순종하시며 살다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살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뭐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뿅 죽은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자세히 그 영화에서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40일 동안 보이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속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그냥 어느 날 뿅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과정을 다 밟아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은 그냥 이 역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상황이 있다. 예수님의 이 주의 날, 이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군대가 와가지고 치러 모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로 모인다고요? 아마겟돈, 무기또 평야에 이 전 세계 열방에서 모인 군대가 거기 딱 결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군대가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갈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군대들, 거룩한 군대들과 함께 오셔서 그 무리들을 치시는 거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스토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스토리, 역사, 또 개인의 어떤 스토리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원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면서도 영적인 원리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전부 다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렇게 순서를 보면서 배열을 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다.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이사야서에서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딱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의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여기가 뭡니까?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 이때는 이게 어쩌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이면서 최후의 부활이죠. 모든 육체가 또 악한 자들도 죄인들의 그 육체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선한 자의 부활, 둘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선한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인가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끝난 다음에 이 심판이 끝나고 이때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다 변해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지고 그 순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모양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포인트에서 좀 강조를 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 포인트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자,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라는 건 그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인데 모든 육체란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오히려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더 친근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16절 17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말씀 분명히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 순서가 좀 달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순서도 다르고 또 뭐가 다르냐면은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말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세에라는 말을 이제 원어를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을 얘기하면은 마지막 날들의 복수입니다. 예. 이 날, 이제 데이라고 할 때 날과 날들은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들에 이게 이 복수가 나올 때가 있고 또 단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날들에 복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근데 왜 요엘서에는 그 후에 그랬는데 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들에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이 질문 한번 잘 대답하시면 제가 좋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상품권 같은 거는. 자, 대답을 제 마음에 맞게 하시면 제가 뭔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하고 날에하고 차이점이요? 아니, 딴 얘기를 하고 계셔.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 날들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마지막 날들이라고 바꿨을까? 예?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줬는데 거기에서 진짜 그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걸 구분하셨어요 아까. 예, 그건 그 얘기는 했죠. 그걸로 해서 후와 마지막은 또 다르다 이거지. 그 후와 예. 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박선영 우리 사모님. 자, 다 기권이십니까? 요에서 2장 28절은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예언을 한 거잖아요. 이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베드로 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차이 아닌가요? 자, 어쨌든 뭐 다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좀 드린 겁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 기점으로 해주세요. 또 우리 박선영 아니 김미환 전사님은 아니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니 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갑자기 왜 여기에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해서 그런 거죠. 예,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이 요거 중요하다 그러시는 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으로 볼 때 이제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재림하기 직전이죠. 예, 재림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요엘서 2장 28절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있는 말씀도 요엘서를 쓸 당시를 예언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은 전체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아, 2절,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아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어다. 이거 왜 후세에 말하라 그랬습니까? 이 일은 지금 너희의 일도 아니고 너희 조상 때 일도 아니고 이거는 후세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러한 엄청난 농작물에 그런 황폐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 한 민족이 와서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아서 이 모든 이제 농작물들 다 황폐케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 군대는 민족은 북쪽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요엘서에 보면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모든 주민들로 떨게 하라. 그리고 성회를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집하라. 그럼 이 성회를 지금 소집하는 걸 이 당시에 요엘서에서 쓸 때 그 당시에 성회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미래적인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그 시점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여 오는 여호와의 날도 있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임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회개하고 성회로 모이라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쭉 하면서 그때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에 회개를 했다 안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2장 18절에 보면은 자, 2장 15절부터 성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너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할 내용까지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성회를 했다 안 했다는 말씀은 없고 이게 예언적인 말씀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면서 이 회복의 말씀이 딱 나오죠. 농작물의 피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북쪽 군대를 다시 내어 쫓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2장 28절에 가서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성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농작물과 어느 정도의 회복을 이루시고 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시점을 얘기하는 거 시점.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언을 하면서 뭐 뒷부분만 이제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뭐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거는 뭐냐?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림을 예언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분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내 영을 부어주신 그거 외에는 이 말씀과 같지가 않아요. 기사와 이적이 나오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할 때 지금이 말세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세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문에는 그게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요엘서 전체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인용할 때 조금 예언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 용어를 바꾼 겁니다. 단지 그 한 구절을 딱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면서도 예언적인 감동을 따라서 이 일들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요엘서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마지막 때 부으시는 그 성령님과 같은 그 성령님의 부으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규모라든가 그 어떤 분량이라든가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거예요. 단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딱 말씀을 전하는데 말세라고 말하게 성령님이 입을 여신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때에 대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성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바로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은 그 초대교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때가 올 것인데 이 시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질지라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은 너희의 자녀들, 이렇게 한정을 짓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너희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는 역사가 있지만 모든 육체에게 부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붓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무리들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또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된다라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적으로 볼 때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여기도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통곡이 임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지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모든 육체가 주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0장 12장 10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또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이라는 거죠. 간구의 영, 루악. 이제 구약 보면은 루악이죠. 루악.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루악. 이게 영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간구의 루악 영이라고 나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좀 심령이 뭐 마음령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섞어놨는데 우리 한국 표현이 영어로 보면 분명하죠. 스피릿. 그래서 그때 성령이 간구하는 심령으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리니, 그걸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시점이 전체적인 것을 쭉 관찰해 볼 때 이 시점이 같은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부어주시지만 열방에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근데 거기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부어주기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가 통곡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근데 이 시점들이 다 같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점이 정확하게 하나의 타임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타임일 수 있지만 그 지점,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요 무렵에 모든 것을 다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제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서 요 지점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지를 두신다는 거예요. 요 기간을. 그래서 준비하셔서 이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진 다음에 이제 준비되어져서 휴거될 자는 휴거시키시고 또 더 통과해서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간에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주님 어떡하지?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어떤 애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조바심 갖기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거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다 예언적인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막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만 아마 더 놀라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원의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주님을 믿고 마지막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자들로 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정말 승리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는 것. 이때 엄청난 큰 부흥과 대출수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야죠. 이때가 기대가 되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주님 갑자기 큰 환란 얘기 나면 또 그렇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통상 대환란이 큰 환란이죠. 그래서 대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이다. 이렇게 요 후 3년 반을 우리가 일명 대환란 기간 이렇게 지정하죠. 근데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혼란을 가질 수 있는 게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쓰는 대환란이란 용어를 마태복음 아까 이제 24장에 나오는 그 대환란 거기를 딱 이게 똑같은 동의시를 해버리면은 요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환란 후에 즉시 했을 때 요 환란 후에 즉시라고 하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할 때 이 환란은 분명히 문맥상 그 앞에 있는 환란을 얘기하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러면 요 기간이 후 3년 반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아니다. 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적인 이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나 다니엘서 또 요엘서를 보면 이 임시적인 그런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요때 이제 딱 쳐들어와 가지고 막 큰 환란을 일으켰죠.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였다는 거.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 임시적인 회복이 있었는데 다시 쳐들어오고 몇 번 쳐들어오는데
다니엘서를 잘 연구해 보면은 한 4번 정도 쳐들어옵니다. 4번. 마지막이 언제냐면은 아마 이게 4번인지 3번인지 분명하지는 않는데 요 처음에 왔던 것과 처음에 이제 이것이 첫 번째고 어쨌든 마지막은 뭐냐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게 이제 마지막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요 이후에는 굴곡이 쳐들어왔다가 또 이제 나갔다가 또 다시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환란도 당하고 또 전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는 거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진멸되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까지 가기는 가는 거죠. 근데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온 그 환란 후 즉시라는 그 환란은 뭐냐면은 요 첫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그렇죠? 근데 이 환란이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렇죠?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얘기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거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가 바로 요 앞에 기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통의 시작,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진통의 시작이 일어나는 요 시점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고 다섯 번째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순교자들. 근데 순교자들에게 우리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은 뭐냐면은 큰 환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진 그 시점이 바로 이 큰 환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 다 하죠. 요 처음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환란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12절 이후에 보면 쭉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의 말씀 또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요 사건이 그대로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체의 그 징조와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은 이제 통곡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고 인자의 징조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리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죄인들이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롭다는 거죠. 괴로우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는 이거를 계시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라 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통곡하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 말할 수 있죠. 저는 이게 볼 때 이게 같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계시록으로 말하면은 여기가 5번째고 이 사건을 말하면 계시록으로 말하면 6번째 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죠? 요 두 가지의 사건이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8장 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7번째 인은 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지죠. 7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보는데요. 왜 7번째 나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0장에 7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뭐 나팔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없어요. 이미 그건 다 끝났어요. 단지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7번째 나팔은 미리 얘기를 합니다.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나팔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7번째 나팔이 굉장히 특별한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최정점은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저는 부활이라는 차원을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져요. 그렇죠?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죽은 자들은 그냥 부활에 참여하는데 성경에 보면 먼저란 말이 나오죠.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여기 땅 하면은 요 한 시점에 갑자기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두 번째도 한꺼번에 여기 땅에 있는 누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모든 영혼이 한꺼번에 쫙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영화 볼 때 뭐.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쨌든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좀 마태복음에서 이제 아까 24장에 보면은 이 휴거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 31절, 2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나오죠? 여기도 큰 나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모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일제가 착착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설득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야 가자 하니까 가야 돼요. 좀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됐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1분 1초 만에 확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밭에 있다가 가고 집에 있다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큰 나팔이 나오잖아요. 큰 나팔. 마태복음에는 큰 나팔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자, 하나님의 나팔. 우리 7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인 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부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에요. 그렇죠? 이 특별한 나팔이 아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다른 거는 설명이 없는데 이 7째 나팔은 딱 설명을 하고 이때 선지자로부터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7째 나팔을 부는 날. 놀라운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 나팔을 부는 날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냐? 7 나팔 중에서 마지막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 아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봐요. 중요한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을 계시록에 나올 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꼭 7째가 뭐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 휴거의 사건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랬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열매가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3번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예요.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은 부활하고는 좀 달라요. 부활의 어떤 근접한 부분이지만 에녹이 부활했다고는 안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요 휴거 사건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두 번째. 근데 성도의 부활로 보면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하는 세 번째 부활.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라기보다는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래서 휴거 사건은 요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요때의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휴거 사건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지금 이제 이 시점 이전에 이렇게 에녹처럼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에녹과 엘리야가 들려 올라갔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근데 지금도 승천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이제 가서 이렇게 천상의 세계를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는 그런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참조만 하는 거고.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왜 뭐 그런 일이 뭐 엘리야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에녹, 그 왜 신약에는 그런 일이 뭐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휴거 사건은 첫 번째 부활이 있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건에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맨날 몇 시 몇 초요? 몇 초에 한꺼번에 핑 올라가는 것은 아닐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이 요 무렵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이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그 이후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죠? 공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시는 사람들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실 그 지점에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영접한다는 건 저기서 오는 사람을 중간에 가서 딱 맞이하는 게 영접이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중간에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모시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휴거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 시점이 왜 요쯤에 되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섯 번째 인해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있잖아요. 인자의 징조와 천체의 징조.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첫 번째부터 일곱째 인이 있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기간이 쭉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는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5달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구체적으로 뭐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에 이 여섯 번째 인이,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이, 아니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사건이 5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 나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5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여섯 번째 나팔, 이 사건은요 일시에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죠.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지면서 한날 한시, 바로 연월 일시에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다. 이 사건은 뭐 빨리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한꺼번에 확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한 시간 건너서 한 시간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6번째 인과 7번째 나팔 사이에는 꽤 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뭐 전체가 지금 3년 반인데 5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휴거 사건이 꽤 긴 기간 동안 후에 휴거 사건이 있다. 7번째 나팔이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의 날, 아까 주의 날이 일어나는 사건은 19장에 나옵니다. 19장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그 탄 자가 나타나서 그는 이제 피 뿌린 옷을 입고 그랬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까 그런 말씀했죠. 백마를 타고 따르는 자 중에 여러분들 그 안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박선영 우리 자매님이 그때 조금 졸았는지 대답을 안 하셨어. 아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죠.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의 순결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군대에 참여한다라고 믿습니다. 천사들도 같이 있겠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박재남 목사님이 이거 보고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요 주의 날 있는 그 사건입니다. 19장. 근데 19장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죠. 7 대접의 심판은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뭐 시간이 걸린다면 걸리는 거고 뭐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특별히 6번째 대접을 그 사건을 보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마겟돈으로 모이라 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이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영들이 가서 그 왕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왕들이 올 때 군대를 데리고 왔겠죠. 군대를 데리고 왕들이 모였다. 근데 이 모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동방에서 왔는데, 동방이면 아마 이쪽 지역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쪽에서 군대들이 많이 왔고 만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모이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군대가 오는데 아무리 빨리 와도 최소한 며칠만 걸렸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한꺼번에 다 그냥 하루 만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웃으라고 아마. 어쨌든 시간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곱째 나팔과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주의 날이 오는 이 시점까지 이 기간이 그냥 며칠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짐작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거를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런 실제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이게 갑자기 그냥 확 오늘 일곱째 나팔 불고 내일 그냥 주님 오시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일곱째 나팔 때 이렇게 휴거가 된 사람들을 그동안 주님이 만나겠죠. 주님 앞에 모이겠죠.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 이후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시점은 정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 영적인 거니까 하루 만에 다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어떤 준비의 시간들을 갖고 나서 이제 군대로 딱 편성이 돼서 이 군대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딱 내려오게 된다.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걸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성경의 타임라인들을 쭉 보니까 그러한 시간의 어떤 타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가 있는 사건과 이제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죠.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요 사건들과 요 사건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건과 주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는 또 기간이 좀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한번 봅시다. 어제 그제건가 나눴나? 25장 31절에 보면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만 보면 안 되고 25장까지가 주님의 말씀이 쫙 24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25장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그분의 이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일이 우리 이 지점에서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 오면은 맞춰지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사건들의 그런 타임라인을 보면 크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진통의 시작을 얘기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 얘기했죠.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이 시점. 그리고 휴거가 되는 휴거 사건에 대한 시점.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보좌에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러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다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대조를 해보면은 그 기간이 조금 그냥 바로바로가 아니라 조금씩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했고요. 이제 스가랴서나 요엘서
또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 얘기한다면은 요 기간 동안 일어나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큰 환란이 있으리라 그랬고 환란 후에 즉시 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문맥에서는. 아니 그게 3년 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환란이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적군이 물러가기도 하다가 또 침략하기도 하고 이런 반전과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주의 날까지 해서 3년 반이다. 어제 제가 그 강의한 게 있거든요. 어제 그거를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 테이프 이제 그 강의한 거기 그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것도 하고요. 그래서 요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지. 대환란이 3년 반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문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요 직전까지 환란이 있으니까 이 기간 내내 환란이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면은 그 환란은 이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끝나는 시점이 요 시점이 아니라 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되니까 3년 반 동안 환란이 있어야 되니까 역으로 생각한 겁니다. 환란은 무조건 3년 반이야. 이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미리 딱 단정짓고 환란은 3년 반인데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이게 3년 반 동안 환란이 끝나고 요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이 사건이 전부 쫙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을 볼 때 그렇게도 보여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계시록과 연결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환란을 보면은 그 환란이 3년 반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정한 사람들이 정한 거지 성경에서 그거를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말한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큰 환란이 있겠다 하면 요때 있으니까 요 기간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간 국어에 대한 우리 국문학과 나오셨지만 국어가 필요합니다. 국어. 예. 본문을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 원어도 보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환란이 있다가 환란이 끝난 즉시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때 일어나는 환란이 요 좁은 의미의 그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하나의 이제 큰 환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이니까 요 전체가 또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환란의 초점은 뭐냐면요. 뭐 막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환란을 당한다는 거는 죽임을 당하는 거를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66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이제 짓밟으리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짓밟는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2절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42달이 뭐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42달 동안 이방인이 짓밟으리라. 뭡니까? 죽인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왔다 갔다 다 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21장 20절부터 보면은 요게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동일한 어떤 맥락의 말씀인데 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이런 말씀들은 똑같은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나와요. 다르죠. 근데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했을까?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한 구절만 딱 인용하면 다 알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에워싸고 막 멸망시킨다는 걸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이방인에게 쓰여진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 거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나오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뭐 쌓인 적이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있는데 그 에워싸인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마지막 때라고. 그러나 이제 전후 문맥과 상황을 볼 때 이 타임라인을 볼 때 이거는 마지막 때 그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다 증명은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크게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라인에서 이제 주님께서 엄청난 사건들을 큰 줄거리의 사건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 큰 환란이 일어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이제 한일의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시점이 요쯤인가 어쯤인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 앞에 있을 중요한 사건들은 에스겔 38장 39절에 있는 고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한 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고개 전쟁인 러시아와 이란과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죠. 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제 정서를 보면은 이란이 지금 좀 판을 치고 있죠. 배후에서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좀 더 무르익으면 이제
고개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라는. 그 다음에 이 고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번영이 옵니다.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번영이 오고 알리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강력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국제적인 그러한 조정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개입을 하면서 성전을 짓게 해주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시작하는 것과 성전의 건축과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면 이 7년간의 기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개 전쟁이 있기 전에 어느 무렵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이걸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굉장히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나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언약, 조약 이런 걸 많이 하죠. 국제 조약 이런 많이 맺잖아요. 전후 조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것처럼 고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중동이나 유럽에서 어떤 조약을 맺어서 이 한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맺을 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떠한 권세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국제적인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해도 국제적으로 이걸 압력을 놓으면 못 짓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다. 이 시점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한일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못하고 기회가 되면 이제 자세히 이걸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이렇게 불태워버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을 먹고 불에 아주 사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제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딥스테이트의 그 세력들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사악하게, 음란하게, 주술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배후에서 엄청나게 많이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인다는 것의 실체들을 우리가 앞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이제 받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종교가 이제 통합이 되고 그러면은 또 종교 통합을 통해서 너희는 왜 구원자가 예수라고 전하냐? 너희는 이단이다.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에요. 종교가 통합됐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게 이제 정식 종교가 되면은 그 외에 이것을 뭐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면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숨어서 배후에서 하지만은 이때쯤에 딱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러나서 하는 딥스테이트가 더 이상 딥스테이트가 딥이 아니죠.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걔네들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음녀 바벨론은 엄청나게 성도들을 타락하고 부패시킵니다. 교회를. 한편으로는 죽이고 핍박하고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부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시는 말씀, 실제적인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 바벨론적인 문화에 산다는 거예요.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적인 문화가 지금 막 급물살을 타고 들어옵니다. 동성애 문화, 낙태 문화, 음란의 문화.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벌써 이제 막 이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뭐 소아성애, 무슨 수간, 이런 것들이 무슨 이 물건하고 결혼을 하고 물건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의 문화가 지금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흐름 가운데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시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나시린의 세대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나와주는 그런 자녀들 이제는 힘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나시린. 그래서 어린애들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아서 막 방언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 다 넘어가요.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잘 키웠다가 어디 딴 데 가서 특히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안 좋은 물을 딱 먹고 오면 얘네들이 금방 표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얘기하면 막 삐지고 막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옛날처럼 엄마가 얘기했다고 아빠가 얘기했다고 탁탁탁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더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더 많이 교육을 받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내내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다 교육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시스템, 바벨론의 문화적인 또 영적인 이런 것들 다 이 만화 이런 걸 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특별하게 나시린으로서 정말 특별한 의미에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걔네들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시지만 부정적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과정까지 가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가려면 바벨론의 이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거룩과 성결함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결단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내가 이 바벨론의 그런 시스템에 이 악한 것들을 내가 먹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먹지 않게 하겠다.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1차적으로는 분리가 돼서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하고 왕의 진미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어떤 차원이 되니까 바벨론의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근데 먼저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 바뀌어집니까? 세상에 확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먼저는 거룩함으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는요 나시린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거룩한 온전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온전함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신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분명한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는구나. 이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 나는 빨리 이제 뭐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너희가 이 때를 통과할 세대인데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적인 공동체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차원으로 좀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좀 다루고 계시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교회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환난과 이러한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영광으로 나가야 되고 더 온전함으로 가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이제 재정적인 것도 우리 서로 나눴잖아요. 그것을 더 이상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더라.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아가페까지 지금 가야 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의 세력은 경제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요. 처음에. 그래서 짐승의 표도 경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아가페적인 삶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킹덤의 원리에 온전히 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가 내 주머니 막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뭐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 안 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탐심이 있는 만큼 죄가 와서 나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탐심이 깨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주님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주님이 내라 그러면 예스. 그거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탐심이 나를 잡아버립니다. 탐욕이. 물론 우리는 지금 100억 자체가 없으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네가 바쳐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주님 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라 그럴 때 안 주고 갖고 있으면은 탐욕이 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킹덤,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킹덤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해서 킹덤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재정적인 영역에 회복이 필요하고 교회가 다시 새로운 연합의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연합, 사도적인 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옛것이 좋아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죠? 개혁이 열방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개혁, 사도적인 그 개혁으로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 온전히 말씀, 온전히 예수, 온전한 경배, 정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쓴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아가페 공동체, 이러한 역사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 안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개혁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모든 영역 안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적극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생명 안에 다시 새로운 개혁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